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뭐 많이 분리해 놓지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고, 태어나면 아기 때가 있고, 소년 시절이 있고, 청소년이 있고, 장년 시절이 있고, 노년 시절이 있고, 고령 시절이 있다. 뭐 이렇게 많이 분리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우리를 분리해 놨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65세는 노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때요? 이제 70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근데 성경에도 바뀌는 것들은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하고, 옛날 구약에는 하나님이 어때요? 아브라함의 자손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다른 건 이방인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랬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군중이라고 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군중이 뭐라거나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오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랬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이 땅에 사역을 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역자로 삼았는데, 그 사역자들이 기록한 책임을 하면 서신서란 말이에요. 서신서.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기록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냐? 세 가지로 본다는 거야. 몇 가지? 세 가지. 그럼 내가 어디에 속했는 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 첫 번째 보면은, 성경에서 증거하는 사람의 분류지요. 사람을 분류하는 거야. 이것도 세 종이라는 거야. 세 부류, 세 부류로 분류한다는 거야. 분류한다는 거예요. 분류죠. 분류한다는 거예요. 자, 제목이 사람은 세 부류로 되었다. 누가 본다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 첫 번째 뭔가 하면 육에 속한 자.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엄마 배 속에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다 어머니 뱃속을 통하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이 사람이긴 사람이지만 온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를 본다면 하나님께로 태어나야 된다? 태어남. 거듭나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로 태어나지 않는 거듭난 사람은 뭐밖에 없어? 육계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야. 아무리 태어나가지고 공부를 잘하고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고 가정이 많아도 하나님이 볼 때는요, 육신밖에 없다는 거야. 육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밖에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께로 태어난 부분이 뭐가 태어나죠? 영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영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지만은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이 사람 뭐요? 영이 죽은 자야. 왜 죽었느냐? 물론 그 영은 있지만 누구? 마귀의 본성을 가졌단 말이에요. 마귀의 본성. 다시 말하면 어때요? 죄의 본성을 가졌다는 거야. 이 사람은 육신이 아무리 몰라도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자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에 많이지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잘 나왔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때요? 살렸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허물과 죄,
죽은 자. 하나님이 죽었다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잉태됐다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태어나지 못하고 그걸로 생명이 끝난 사람을 사산했다 그러잖아요. 사산했다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낙태도 마찬가지 다 죽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허물과 죄로 적은 너희를 어때요? 살렸다는 거예요. 살아나지 않으면 육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자예요. 육체는 5가지 감각이 오감밖에 없는 거야. 다른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육에 속한 사람은 뭐의 일을 받잖아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았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이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이 아니라 한 번 오면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생하는 성령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육에 속한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죽었으니까 육체가 좀 어디요? 자연적으로 그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죠. 마귀를 따랐더니 지금은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육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가져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에 속한 사람은 어디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 다시 말하면 몸과 마음밖에 없는 이것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다른 모든 육체에 속하는 가치, 너희들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진노밖에 없다는 거야. 심판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그럼 내가 육에 속했느냐 아니면 영에 속했느냐, 이 말씀을 거울로 들으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사람이 되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알 수 없어. 육이나 영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울에 내 자신이 비춰봐야 알 수가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이 사람들에게 오셔서 있지 않으면 그 영은 거듭날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길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돼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길이니.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체와 마음이 행하는 대로 사는 사람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결국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깨끗해놓고 본질상 진노의 자이니까 길이 없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거기서 벗으니까 어떻게 이 땅의 세상을 생명을 더 하늘나라 가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영원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됐냔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람이 불쌍한 거야. 우리가 봤을 때 불쌍해요? 하나님 봤을 때 불쌍해요? 하나님 봤을 때 불쌍하니. 그래서 에베소서 4장부터 10절까지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걸 다 예수 완성해 놓고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5절은 말씀했고 또 8절은 말씀했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된 영이라고 말씀했고, 그 창조된 영은 하나님이 선하니까 예수니까 선하게 창조됐고 선한 인생을 삶을 살도록 창조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님으로 태어난 정도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하면은 성경은 분명히 어때요? 예수님이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 보좌 앞에 난 이후에 사도로서 어때요? 인간은 어때요? 육에 속한 자가 있고 다음에 두 번째로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어디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인 뭐요?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얻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자,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과 아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리고 2절은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나 지금도 못해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가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을 따라 행함이 아니라. 자, 이게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는데 태어나가지고 어느 상태에도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상태로 있다는 거야. 근데 누굴 따르나? 사람들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러면 내 신앙이 아주 어린아이거든. 우린 매번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람으로부터 뭐를 받죠? 영향을 받아. 상처도 어디로 받죠? 사람으로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교회 다니면 시험도 많이 드는데 그건 아직 애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들의 상태는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 아니에요? 자기밖에 몰라. 형제들이 여럿이 크면 항상 뭐라죠? 엄마, 형 때문이야. 엄마, 언니 때문이야. 계속 쟤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어릴 때는 많이 싸우다가 크면 어때요? 덜하고 서로 보완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근데 이 이기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때요? 점점 장성한 사람이 돼서 어린아이가 어린이 되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실제 어른 돼가지고 결혼해서도 똑같은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 몸은 다 컸는데 지나 모든 것들은 어른이 되는데 어때요? 그 정신 상태는 어린아이 그대로 있다는 거야. 제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형제가 5이 있단 말이야. 근데 4명이 다 인간도를 자기도를 못해. 나도 그 중에 들으면 안 되잖아. 나 하나로 똑바로 해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내가 앞으로 지금 그 상황을 감당 앞으로 성경이 말하는 어마어마한 약속이 다 미래 약속이 다 내게 장내게 내게 되는데 내가 못하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면은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서 10장 32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으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자라가지고 신령한 자가 되지 않고 아직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어린아이의 사람의 상태다. 자, 어린아이에 있는 사람들은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쭉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온전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직분을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함이라. 어린아이 상태로 있으면 어때요? 어디요? 사람들이 속는 속임수에 그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기꾼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사기꾼에 잘 빠진 사람하고 귀가 얇다고 그러죠. 귀가 얇은 사람은 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간사한 욕에 빠져 모든 교훈, 세상에 좋다는 교훈에 다 밀려 계속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뭘 먹으면 좋다 그러면 그만 자꾸 먹어가지고 많이 먹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독이 돼요, 안 돼요? 뭐든지 독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한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알기는 잘 알아. 이렇게 몸이 많이 이렇게 분 사람을 보고 비만에 걸렸다 그러죠. 이 비만에 걸린 사람들이 뭘 먹으면 살이 찐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 아직 너무너무 많이 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는 거, 그 비만을, 그 살을 빼가지고 그 건강한 몸이 되려면, 먹는 걸 조절해야 되는데, 조절이 못하니까 그 상태가 계속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게 마음대로 안 돼. 왜? 몸이 그 나쁜 것을 먹으면 뭐 나쁜 것을 자꾸 원하는 거야. 뭐가 원한다고요? 몸이 원하는데 몸 따라가면 몸이 망가져가지고 죽는단 말이야. 근데 몸이 원하니까 마음도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그 사람들이 몸이 감각이 맛있는 걸 좋아하는 튀긴 게 얼마나 맛있으면 계속 먹잖아. 튀긴 게 나쁘다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튀긴 거 잘 안 먹잖아. 명절 때나 먹고 어쩌다 한번 먹잖아. 그러면 좋은 거야, 사람 몸에. 너무 많이 먹어서 나쁜 게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와 같이 내 영적으로 나쁜 것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야.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누가 하지 말아야 되죠?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아멘.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때요?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는 사람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사람의 계율과 유혹에 빠져 살 수 있고 갖가지 좋은 풍조, 세상의 풍조, 교훈에 입술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훈이 아니야. 우리가 사는 것은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리로 자유케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리로 어때요? 영원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증거된 없습니다. 아멘. 모세는 율법을 줬지만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영이 없어도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로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으면 결국은 세상을 따라 사람을 따라 사람들 따라 살다가 사람에게 속고 사람의 겨울에 속고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누구만 손해라고요? 나만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오늘 말씀이 뭐 어때요? 잘하는 말씀 먹는 게 아니라 잘하지 않는 말씀만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때가 오려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 가르친 온 진리를 가르친 사람인데 그렇지 못한 것은 그러면 어때요? 빨리 하나님의 그 가르칠 만한 잘할 수 있는 말씀을 누가 가르치든 배워서 받아야 드려야 된다고 12절은 말씀하고 있고 13년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뭐래요?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요. 젖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뭐예요? 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죠. 은혜의 말씀이죠. 의의 말씀이죠. 완벽하게 온전하게 된 말씀. 자, 우리 혜지한테 물어볼게요. 내가 예수를 100% 확실히 믿었어. 그럼 내가 나쁜 것으로 손해가 되는 것으로 심판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 무슨 배짱으로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거가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긴 맞지만 100%탁 얘기해야 되는 거죠. 제가 성경 한 절만 여러분 소개할게요.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그랬죠. 여기 저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을 가지고 영생하는 삶을 산다는 거야. 15절은 그게 누가 하면은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17절은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땅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함이 아니고 뭐라고요? 구원함이라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심판에서 100% 건진받았다잖아. 아멘? 이렇게 믿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란 말이요. 장성한 사람이란 말이요. 아멘. 뭐가 안 될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니까 겁난 게 많죠. 두려움이 맞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18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없는 걸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냐면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는 개가 멍멍 짖으면 어때요? 개만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개가 딱 쇠사슬에 묶여서 딱 어디 근데 묶여 있으면 그건 절대 아이들은 못 오는 거야. 짖어봤자 고기만 온다면 나를 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심판이고 심판은 같지만 말씀해 보면 심판은 2000년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믿어지면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하면 심판이 오지라고 와요. 심판은 여러분 조금 더 없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야. 말씀과 그게 있는데 이 어린아이는 육신을 가지고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야. 근데 신령한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어때요? 육신은 감각으로 사죠. 감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때요? 육신을 가지고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야. 영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게 장성한 사람과 어린아이의 차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겠느냐? 아니면 뭐라고요? 장성한,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냐는 내가 선택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가 뭘 선택하느냐? 여러분의 눈이 뭘 선택하냐? 여러분의 말이 뭘 세나? 여러분의 마음을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어때요? 차이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요.
아멘.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 종류의 뿌리의 사람을 나눠놨는데, 내가 어디에 있느냐? 구원받아가지고 구원의 확신으로만 살 거냐? 아니면 육신에 속한 자로 살 거냐? 그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렇죠.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라고 1절은 말하고, 2절은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뭐요? 마음이 뭐라고요? 새롭게 되라 그랬죠? 마음이 새로워져,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 변화가 되라는 거. 뭐요? 하나님의 말씀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큼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 입증, 실제적인 감각으로 알 수 있게 나타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큼 내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돼야지 그것을 실제적으로 삶에서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신령한 자라고 그랬죠. 신령한 자. 다른 데는 장성한 자 그렇죠.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오늘 고린도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게 여러분이 신령한 자가 되면, 신령한 신앙이 되면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건방진 얘기 같잖아. 난 어디로부터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판단을 받는다는 거야. 아멘? 사람이 하는 건 아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말도 다 없어지게 돼 있는 거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뭐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나 이 세상이나 어떤 다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면 딱 그대로 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어디를 가든 중요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알아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넓고 넓고 좋아가지고 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하는 좁게 가는 사람이 적다고 말했잖아요. 내가 생명으로 가면 많은 사람이 가고 많은 일을 한다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나는 생명으로 간다는 거야. 아멘? 그게 내 미래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김정인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3장 1절에도 그랬죠. 우리가 형제들아 내가 신뢰한 것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 어린아이로 대함 같이 하노니. 이건 김정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한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난아이들에게 말한 같이 하느라. 받을 수 없으니까 가난아이 정도로 하는 얘기밖에 못 해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에게 대한 것처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지 자라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자, 아까 영적인 사람 그랬죠? 육신이죠. 감각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감각을 가지고 어때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영으로 사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게 아니야. 어디까 그대로 있어. 똑같이 있어. 근데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그냥 느끼고 바등을 가지시면 그걸로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은 뭐죠? 말씀이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물카니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라고 말했잖아. 하나님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감각이 안 될 것 같고 망가지면 그건 내 감각일 뿐이지 하나님 말씀은 풍성하다면 풍성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은 풍성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른 걸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직 어린아이 상태로 그 감각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나오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록한 바 자기를 사랑한 자들여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시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에 뭐라 우리가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안다. 안다 모른다?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다 안 받았다?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영을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고 그 생명을 인치고 우리 안에 계셔서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면 하나님의 말씀한 그 모든 깊은 것, 위대한 것, 엄청난 것, 위대한 것, 광대한 것까지도 다 알게 해주는 복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서로 성장하지 않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 그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눈앞이기 때문에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속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그런 것으로 쫓아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늘 휘둘리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은 말씀이 어때요? 그 마음과 몸을 장악하는 사람인 거예요. 뭐가라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어때요?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몸을 장악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 신령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마음이 안 흔들린단 말이에요. 말씀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사도행전 20장 쭉 보면은 20절부터 쭉 24절까지 쭉 이어서 말씀을 많이 했죠. 쭉 보면은 그렇게 말을 했죠.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긴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고 살 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나타났지만 그 많은 능력을 행하면서 오직 그가 증가한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은 은혜의 복음만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때요?
자기 생명, 자기 시간, 자기 노력, 자기 모든 가지고 저거 다 거기 쏟아부었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어때요? 신약성경 반을 기록하는, 영원히 남는 하나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성경을 만들 수는 없어. 기록할 있는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이 우리가 된단 말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러게 하려고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을 약속했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성령의 사람들이 가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나, 영이 태어나 거듭나게 돼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는 사건들이 사람에게 임한 것을 눈으로, 사람들의 눈으로 오감으로 보게 되도록 확실히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건 똑같이 지금도 우리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영적인 사람은 우리가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것을 확신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마귀의 영향을 받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그런 세계에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서 그의 사랑으로 옮겼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태어나면 자라야 된다, 안 자라야 된다? 자라야 된다. 사람들이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은혜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도 모르게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류를 세 가지로 하나님이 성경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아무리 성경이 해놨으면 뭐야, 내 거 아니면 소용없지. 그죠? 육신에 있는 사람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은 5가지 감각으로 내는데 없어. 5가지 감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그죠? 근데 이미 영적으로 보면 성경은 다 하나님은 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면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자,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있다. 거듭남. 할 일. 자, 앞에다 말씀이 다 나왔잖아요. 베드로 전서 1장 보면은 1장 2절이 2장 2절이군. 2장. 그렇게 말씀했죠.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한가 하면은 갓난 아기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뭐라고요? 갓난아치 신령한 젖. 영적인 말씀이죠. 사모하라는 거야. 순전, 조금도 오염되지 않은 순전한 말씀. 이걸 어때요? 바울은 뭐라고 말해가 하면은 의의 말씀이라고 했죠. 100% 옳은 말씀이죠. 옳은 말씀. 의의 말씀이죠. 사모하라는 거야. 우리 채원이 엄마 왔는데 채원이 엄마는 먹고 싶은 게 많아, 안 많아? 많아? 못 보고 싶은 분이 많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사랑한다는 게야. 몸이, 그죠? 그러니까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 먹으면 풍요로움이 생겨. 먹으면 만족감이 생겨. 좀 지나고 나면 또 없어진단 말이야. 근데 그거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이 말씀을 어때요? 순전한 말씀, 그 다음에 신령한 말씀을
뭐라고요? 먹기를 사랑하라는 거야. 사랑받을 생각하지 말고 사랑할 생각을 해야 되잖아, 사실은. 그럼 돌아오잖아. 근데 우리는 할 생각은 좀 네가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건 뭐라고요? 애기니까 그런 거예요. 나밖에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애기는 그렇지만 부모가 되면 어때요? 자꾸 주려고 그러잖아. 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다 주는 거예요, 부모는.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자식이 뭐 병 걸렸다 하면 간도 떼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식은 부모를 하려면 엄청나게 힘든 거야. 근데 부모는 훨씬 쉬운 거야, 그게.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그게 아닌 거야. 옛날 우리 교회에 나왔던 김태근 할머니 알죠? 그 김태근 할머니 큰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군인이었어. 군인이고 그 군인인데 상상가. 근데 그분이 일찍 신장이 나빠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부인이 그걸 떼서 남편에게 준 거야. 근데 남편이 그 받은 남편은 한 15년 이렇게 살아서 나중에 세상 떠나고 내가 사모님 우리 천안인가 어디 문산 갔다 왔었죠. 갔다 왔어요. 근데 그 부인이 늘 그러는 거야. 내가 일 아픈 건 당신에게 신장을 떼고 그렇다고 맨날 그랬다는 거야. 근데 그 시어머니 그게 너무 듣기 싫은 거야. 부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부모는 안 그럴 것 같아. 뭐 죽을 텐데 내가 줘가지고 한 살았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 예. 자식과 부모는 동급이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왜? 세상적인 모든 이치도 어떻게 부모가 훨씬 더 성장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부모가 돼도 그런 마음이면 자식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 그 성장분이 안 돼. 정신력이 망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든 우리가 성장하려면 뭘 사모하라고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한다 안 잘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다는 거예요. 영은 구원받아 한 번으로 영생은 보장됐지만 이 구원적인 삶은 어때요? 날마다 구원적인 삶을 경험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떤 데서 근심해서 걱정해서 두려움해서 실패해서 막막하면서 이런 데서 날마다 건진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잘하려면 어때요? 말씀을 먹고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계시 지식이라고 그래요. 계시 지식. 계시 지식으로 어때요? 우리의 어때요? 영적인 신앙이 자라는 거야. 그러면 말씀의 지식으로 자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은혜 받는 그 순간부터 절대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복을 많이 해도 아무리 능력을 행하는 사람 아무리 어제도 그 신앙은 거듭난 그 순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신앙이 자라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바울을 통해서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 엄청난 일하고 엄청난 기적을 행했으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야 하나님 그게 능력을 줘가지고 다 이겨. 그는 아무것도 어려움을 안 당했을 거야. 근데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그런 걸 당했단 말이에요.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 근데 일어나 정신 차리고 정신 아직 살아보니까 또 나가서 그 복음을 증거했다니까요. 강의 매 맞음에 태 50여만 태는 몇 번 맞고 수많은 걸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됐으니까. 아멘.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기 좋지만 내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좋지만 내 개인적으로 보면 나는 빨리 이 세상의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늘 나가서 천국 가는 것이 내게 더 유익이라고 말하고 빨리 가고 싶다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처음 생각보다 신앙이 자란 만큼 목표라든가 마음이 요란가 그 가지는 뭐 경험하는 것들 그 진짜 어디요 하는 경험한 것들은 점점 더 성장하고 하나님만큼 말씀만큼 하나님의 최고 목표만큼 그에게 그것이 그에게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그 큰 거란데 왜 천국 가고 싶겠어? 지금 말하면 어때요? 100만 명 되는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면 영원히 살고 싶죠.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빨리 천국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빨리 죽어 천국 간다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면 성경이 말하는 것만큼, 성경이 말씀하는 것만큼 우리는 그런 사람의, 영적인 사람의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갓난 아기같이 무슨 말씀? 신령한 말씀, 영적인 말씀, 순수하고 흠이 조금 더 없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자꾸 하나는 경험하면 뭐라고요? 우리도 알지도 모르게 찾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이름 앞에 심판은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생각, 심판이 있다는 두려움, 심판의 근심 어때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사라지면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는 엄청난 복을 우리 앞에 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참 안타까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만 있어, 하나님께만 있어, 나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본받고 넌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도록 말할 수 없고 보일 수 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아무에게도 어떤 것에서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말씀만이 나를 어때요? 판단하고, 말씀만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만이 나를 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거듭나가지고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출발했지만 우리는 마귀라든가 세상이라든가 육신의 감각이라든가 사람의 계술과 유혹에 빠져 산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서 말씀만큼 이 땅에 펼쳐내야 하는 영적인 성장한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의 삶에는 승리와 복과 왕노릇하고 다스림만 삶만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